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레미야 4장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회개하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박한 심판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들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분은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밖에 돌아갈 데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려면 너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심지가 굳어져서 굳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일은 또 바알을 의지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세상에 갔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께로 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너희가 맹세하면 너희도 그렇고 너희로 인해서 수많은 열방과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2절의 말씀으로 넘어오죠. 2절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은 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면, 하나님의 그 이제 회개하는 결단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금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 3계명이죠.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하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잘 맹세를 하지만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맹세해요. 많이 서원해. 그런데 잘 지키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뭔가를 가지고 이제 맹세를 보증을 세워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면,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면,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그렇죠. 그러면 나라들이, 이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나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의 동리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도 한 사람의 의인, 아니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도 결국은 소돔성이 망하는데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은 멸망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번인가 6번인가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이스라엘 통해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영향이, 결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가리키냐? 진실한 회개를, 진실한 회개. 자, 그것이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그런 땅, 또 오래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힌 땅을 얘기하겠죠. 그걸 새로 갈아엎고 거기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예수님이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밭은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 그런가 하면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또 뭐의 마지막 가시밭도 있어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이렇게 해서 씨가 자라나도 결국은 그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제 성경의 해석은 그 가시는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근심을 얘기해요.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너무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물질을 자꾸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게 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나? 내가 이러다 굶어 죽지? 늘 경제적인 돈에 대한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야. 돈이 좀 있어야, 내 주머니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지. 돈이 없으면 예배도 불안하고 말이야. 이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우리는 그래. 인간의 어떤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근심, 이제 그것을 가시라고 설명해. 근데 결국은 묵은 땅을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폐단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거기에 뿌려봐야 또 하나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갈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리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파종하면 할까? 가시덤불 그 우상 숭배의 그 폐단에 있는 그 땅에 그대로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우리가 좋은 밭에 심는 게 중요하죠.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해요. 근데 그 밭을 옥토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근데 그 옥토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라. 자, 그것을 4절은 친절하게 설명하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요즘 뭐 아이들 어릴 때 아직 병원에서 이렇게 미리 다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걸 안 했으니까 이제 성장해서 군대 가면 또 이렇게 포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 하고는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면은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주로 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는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할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피를 베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너희 마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듯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이 거짓된 마음들, 우상 숭배의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거지, 여러분. 그렇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하라. 너희 소속. 너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너는 마귀의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에게 선택하라는 거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쪽이든 바로 서라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의 편에 서든지 택하라는 겁니다. 쌍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한쪽을 너희는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을 베고 이것은 우상 숭배에 찌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시점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점이에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성전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회개하는 척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혼합주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려면 진실함으로 회개해라. 진실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에 속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는 없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다른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포커스 온 지저스. 나는 이제 예수님께만 내 초점을 맞추겠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께 내 소망을 두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과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속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이제 너희는 멸망 전에 있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불같이 이 불의 심판처럼 이 불이 한번 일어나면 불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불이 막 그냥 그 동해안 쪽에 한번 불이 나면은 그 뭐 태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뭐 엄청나게 번져가잖아요.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기 전까지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끌 자가 없다. 끌 자.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재앙을 주시면 그걸 해결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우리가 그걸 해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손을 좀 거두시면 또 스스로 이렇게 멈춰지는 거지. 뭐 우리는 그 면역이고 백신이고 그 도움은 됐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손을 서서히 이제 멈추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정도면 인간들이 좀 깨달았을까? 근데 우리는 잘 못 깨달아. 이 땅에 왜 그런 지진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왜 전염병이 있고 왜 고난이 계속 지어지느냐? 하나님 우리를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 거기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4절의 마지막 끌 자가 없는데 끌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 인간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자가 없어요. 인간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자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당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끌 자가 없는데 끄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게 온 재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끊을 분은 예수님밖에. 나는 이제 망했다고. 아니 망한 게 아니라니까. 뭐 세상에서 뭐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난 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 뭐 감옥에 간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로 변한 분들도 수없이 많아요. 회개하는 자리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야. 근데 우리는 뭐 사업이 망하고 집을 좀 사기당하고 이러면 나 망했다고. 아니 그건 망한 게 아니라니까.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진실한 것은 그 중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뭐 욥이 망했나요? 욥은 망했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됐으니까 병을 앓고 가족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근데 그거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2배로 마지막에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을 끌 자는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을 멈추게 하실 수 있다. 심판.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죠. 자, 이제 다가오는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어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공포하고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러요. 또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새해가 되면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설에 그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신년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그 희년이고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나라가 위험을 당했을 때도 나팔을 불러요. 회개할 때도 나팔을 불러요. 근데 지금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 나팔을 불라. 그리고 너희는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유다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근데 정말 견고한 성이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정말 견고한 성으로, 그것은 뭐 어떤 대적이 와도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은 성은 그 하나님의 고별된 성이고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은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미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결국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요. 그 성은, 그들은 견고한 성이라 그러는데 결국 그 성도 바벨론의 침공 앞에 허물었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성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어떤 대군이 와도 이 성은 허물 수가 없어. 죽었다 깨도 이거는 안 허물어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런 불패의 신화는 없어. 결국은 다 허물어져.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게 보존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빼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견고한 성이 없어요. 결국 예루살렘 망해요. 견고한 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분노의 심판을 끌 자가 없어요. 우리를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은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나미와 지진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온 세상이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이 견고한 성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예수님의 품이 견고한 성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성을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파수꾼들이, 경호원들이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VIP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하나님의 손을 빼시면 아무리 철통 같은 경호원들이 지켜도 그건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돼. 세우다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성의 임재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물론 역사 속에 보면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 그 성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진정 우리를 지킬 견고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죠. 6절입니다. 6절 넘어가죠.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북방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이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그들이 늘 하던 일들이 있어요. 깃발. 우리는 예전에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뭐에 불을 피웠어요? 봉화라 그러나, 봉화. 산마다 이 높은 곳에 봉화. 그걸 알려. 왕이 있는 서울로 그걸 알리는 거죠. 지방에서부터 이제. 그런데 대신 그들은 산 위에 가서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신호야.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 그리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럼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사자로 지칭하죠. 7절로 넘어. 7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북방에서 이렇게 그 바벨론을 일으킨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하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발했어. 처소를 떠났어. 그리고 너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결국 황폐한 도성이 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뭐 나라가 망하든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막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데 후에 뭐 애곡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결국 해야죠. 그래 다시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다 놀라 자빠지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네 부류의 지도자, 리더 그룹, 왕, 지도자, 대신들이죠. 장군들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은 놀랐다. 왜? 에레미야가 아무리 다가오는 심판을 얘기해도 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만 숭배할 뿐이지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타락한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그 시대를 읽지 못하던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계속 심판을 예언하고 이제 북방에서부터 사자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안 믿었어. 이사야가 매국노고 저 에레미야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이반년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돌로 던지고 고통을 주는 거죠. 너희가 오히려 이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상황.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를 노래했어요. 무슨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전쟁 없어. 전쟁 없어. 그냥 맞고 놀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 성은 죽었다 깨도 안 망해.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누구도 이 성은 해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수르도 와봤잖아.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우리는 이겨냈다니까. 그런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4만 5천 명인가 아수르 대군을 시체로 만드신 거지. 역병을 주셔서. 지금은 그런 왕이 없어. 그들은 다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데 그들을 지킬 자가 없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로 넘어가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칼이 바벨론에서 온 칼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탄식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평화를 노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속았어. 에레미야의 예언은 거짓말이야. 무슨 나라가 망해, 무슨 북방에서 바벨론이 우리를 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저놈은 나쁜 놈이야. 때려잡아야 돼. 그 왕들도 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에레미야를 부인해. 저 거짓된 저 이단이야 저거. 그리고 무슨 전쟁이 있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평화를 노래. 평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평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신 거라고 에레미야는 말할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에레미야 한 사람의 소리는 아무도 듣지도 않아. 에레미야가 심지어 벌거벗고 다니면서 몸으로 예언을 해.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무슨 전쟁이야? 무슨 우리가 멸망을 당해?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 바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속이셨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속인 말을 쫓아간 거예요. 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이임박한 심판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칼이 그들의 생명을 해치게 된 거예요. 북방에서 온 누부갓네살 왕의 칼이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근데 그 평화는 뭐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나라가 이제 곧 세계가 멸망당한다, 뭐 인류가 재앙을 입어서 이제 얼음 땅이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 근데 그것이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코로나를 능가하는, 코로나는 3년으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10년, 100년짜리 전염병이 와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지. 누구도 장담할 수. 누구도 그렇게 예측할 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좀 더 번성을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복을 받아야죠 우리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아이고 부동산도 이제 값이 다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부동산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집값을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또 복을 받게 할 거.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또 그런 거짓 예언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킬 견고한 도성이 되신다. 견고한 성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셔.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도우셔요. 이 민족은, 이 열방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성경은 오늘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가 이미 몇천 년 전에 그것을 말씀했지만 듣는 예루살렘 성민이 없었어요. 그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뼈아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보호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이 우리를 지켜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